이제 드디어 목회서신 중에서 디도서에 들어왔습니다. 목회서신은 세 권인데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러니까 둘이 무슨 인척관계이지 않은데 아니고요. D로 시작한다고 인척관계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의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마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었던 일도 이 디도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디도서는 바울이 쓴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데 오늘과 다음 주일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청지기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여러분 2000년 전 초기 교회나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고 외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관점과 역사적인 교회가 걸어온 길을 비추어 보면은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훈들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또 교회 비슷하게 성경을 가지고 모임을 하면 그게 주님의 교회, 진리를 붙들고 사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위협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강력하게 명한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경계하려면은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되겠지요.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의외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급하지 않거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다 하나씩 분석하고 설명하고 마치 성경 박사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도 정말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 그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그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신앙으로 명백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모든 장식장을 진열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들을 다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거짓된 길을 갈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건강한 신앙을 지닌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동력자가 디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의 문화를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알았고 익숙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비록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바울은 디도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은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참 아들이요 라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디도를 바울은 나의 형제요, 나의 동료요, 동력자요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직분을 부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아직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 성도라고 부르면 이분이 기분이 어떨까? 뭐 그런 염려를 하십니까? 직분을 호칭 부르기 좋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요,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동료요, 또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의 부모요, 나의 아들과 딸과 같다는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에게 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뢰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이란 곳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레데 섬은 어느 정도에 위치한 섬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장화처럼 생긴 것이 오늘날 이탈리아고요. 오른쪽에 구브로라고 있죠.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고 잘렸습니다마는 구브로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그레데 섬은 여러분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큽니다. 지중해 연안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레데 섬, 독립된 그런 문화와 독립된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곳이 그레데 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울은 그러면 그레데에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가 한 분이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몇 절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10절, 11절 두 절을 한 분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수줍어하시는군요. 같이 읽도록 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르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실은 9절부터 읽으면 좋을 텐데요,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본도, 아시아,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요, 외국어를 뜻합니다. Foreign language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의 방언은요, 후대에 와서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들이 듣고 말했던 언어는 외국어였던 거죠.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저들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각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하나님의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일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레데인이라고 나오지요. 그 이후에 이들이 자신의 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의 그레데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올 때 바울과 관련되어서 바울은 거기에 직접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그레데 섬을 지나간 적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자신이 지나쳤던 그 섬에도, 크레데 섬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직접 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그곳에 보내어 목회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었지요. 구브로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둔감하여서 그것을 모르면은 그걸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지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동참한다면은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저 내 한 몸 아니하면서 평생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보면은 여러 사료에서 자료에서 말하기를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은 좀 게으르더라,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아주 난폭하다더라, 뭐 그런 평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레데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도서 1장 12절, 다음 주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디도서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레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척 기분 나빴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평가한다면은 직접 붙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름뱅이고 나태하고 거짓말쟁이고 악하다, 짐승과 같다, 그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목회자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있고요. 바울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계속해서 많은 지역들을 방문하고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도시가 좋아서 큰 도시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아시아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지요. 반면에 그레데 섬은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과 무튼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역자들 중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가는 섬에서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교육자를 청빙을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 정말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내려오면은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주도 너무 좋지 않아, 환경도 좋고, 이효리와 이상순이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유명인들도 세컨하우스가 다 거기에 있고 너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에 살러 간다는 것은, 사역을 위하여 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섬이거든요. 그리고 무태에서 온 사람들은 섬 사람들과는 뭔가 모르게 이질감이 있고 조화롭게 지내기가 어려운,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디도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만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의 권면을 받아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요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지시했습니다.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 섬에서 목양하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디도야, 네가 할 사역은 남겨진 일을, 남은 일을 정리하여라. 이 남은 일이 뭘까요? 분명하게 뭘 정리할지 어떤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교회 안에 일어난 다양한 사안들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또 양육하면서 잘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의 사역자는 어떤 일을 담당한 사람일까요? 어질러지고 복잡해지고 상한 그곳을 치유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일이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디도와 같은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청지기들,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끝이 나면은 모두가 싹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게 되지요. 아마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니어서 뭘 해야 되지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역자의 본분과 마음가짐은 남겨진 일들, 어떤 일을 하면 정리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도 그렇잖아요. 가장 끝까지 남아서 음식까지 다 정리를 하고 행주까지 빨고 널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하고 그저 먹고 설거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손을 털고 나온다면은 누군가가 그 남겨진 일을 정리해야지만 정결하고 그 다음 사람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가장 먼저 불을 켜고 가장 마지막에 불을 끄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사역자의 일이요 직분받은 청지기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장로를 세우라, 각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디도가 목회했던 상황은 지금처럼 교회 직제가 확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각 성읍마다 세우라라는 거죠. 그들이 목양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워라. 오늘날 우리는 직제가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그 직제를 하나의 지위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목자장 한 분 계시니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위임하신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제자는 이 목사의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하고 자라게 하기 위하여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마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돕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부분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병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온 힘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이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는 허덕허덕거리면서 무엇인가 유지를 할 수는 있겠으나 변화와 자라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더드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건강해야 자라나는 거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 자격이 있을까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교회 일꾼 자격을 쭉 열거해 놓았는데 이 열거해 놓은 요건들을 다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다른 교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교인 중에 반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목사님을 괴롭히고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틈만 나면 싸우고 그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저에게 박힌 것은 그 단어였습니다. 반 깡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마 그 행실을 보면서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많은 탤런트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자의 역할을 맡기겠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조정도 못하고 관계도 좋지 못하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10년, 20년 그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중요한 책임을 주기에는 리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회에서는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여 나누어 줍니다. 반면에 교회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학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직분과 사역을 나누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이 주어지니까 반깡패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참을 겁니다. 저러다 말겠지.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실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저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닐 수 있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본인의 삶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인격,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깎이고 또 다시 한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행실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한 나 자신과 우리에 대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행실을 하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나의 생각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 일꾼,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의 자격의 요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하여 빨리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의 자격,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족은 책 잡을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한 여자의 남편이요 자녀가 모든 신앙을 가진 자, 즉 가정을 신앙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난폭하거나 방탕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자,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하지 않는 자, 이기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의외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계속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성급하지 않은 자가 자격의 기준입니다. 자기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술꾼이 아니고 싸움꾼이 아닌 자,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자, 베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무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규범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그건 의무잖아요. 그런데 베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자,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자. 열 번째,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열정 말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면 어떡하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훈육하거나 양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야 될 말들은 분명히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지시해 주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이들이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각 성읍에 세워야 할 장로, 곧 교회의 일꾼이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오늘날의 직제가 확립된 형태의 어떤 중직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청지기들이 이러한 변화된 성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